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장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군사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10가지 이 재앙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면 모세와 그리고 바로의 자존심을 건 싸움 같지만 사실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가짜 신인 애굽 왕 바로와 참신이신 하나님 사이의 전투가 바로 열 재앙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본문은요,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인데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과 관계가 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거나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재앙은요, 티끌을 치기 때문에 이 티끌이 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은 흙, 즉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은요, 파리가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공중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오면서 이 재앙이 물에서 그리고 육지로 그리고 공중으로 점점점 더 커지는 형국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물과 육지와 공중이라는 육해공을 두루 다 섭렵하는 그런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 이렇게 칭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많은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지로 공격하고 그리고 물로도 공격하고 공중으로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들이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도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이 참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강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싸우시는가 하면 이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로 싸우시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참 힘없는 동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구방 바로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애구방을 꺾는 데는 뭐도 필요 없어요? 강력한 군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재앙 한 번으로 바로는 손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이시면 아주 약한 것으로, 세상이 무시하는 것으로도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강하다고 세상이 너무너무 힘센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재앙 한 번으로, 개구리 재앙 한 번으로 이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분이신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재앙은요, 이 재앙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가 정확히 어떤 해충인지는 알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그대로 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모기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해충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해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만들어내시는가?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에는요, 이와 관계된 그런 우상은 없는데요, 이 흙, 땅과 관계된 우상은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요, 애굽에서는요, 땅을 게브라는 그런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 티끌, 흙은 게브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풍요와 생명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의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그 재앙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에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부터는 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9절에 그 요술사들이 19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물론 이들이 하나님 할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명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죠. 하나님인 척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이에요. 여기 나온 이 파리는 우리 여름에 되면 이제 파리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날아다니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가 있답니다. 그걸 개파리라고 하는데요. 개파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개파리, 이격과 관계되는 애굽의 신은요, 케프리, 이름도 좀 비슷하네요. 케프리인데요. 이것은 풍뎅이 모습을 한 그런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리 재앙이 지금 애굽에 내려지는데요.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파리 재앙부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요. 애굽 온 전역에 파리가 들끓어서 힘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인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하죠. 재앙을 내려도 누구에게는 영향을 끼칠까요? 애굽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만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리라. 내 백성은 이 재앙에서부터 내가 보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죠.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은 세상에 내리는 심판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를 보면요, 참 답답한 게 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내보낼까?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타나서 온 곳에 다 있는 것, 그리고 이 재앙, 파리 재앙, 많은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보내지 않을까? 저 같으면 글쎄요, 내보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로가 되어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로가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아깝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유용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로 다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처럼 그렇게 꼭 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